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기쁨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자신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전에는 욕구가 충족됐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즐거움과 행복과 그런 비슷한 그런 감정이 기쁨이에요. 반대의 감정은 뭘까요? 기쁨과 반대되는 것. 슬픔이죠.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지체들 보면 슬프죠, 마음이. 지났던 그러한 서로 나누었던 아름다운 교제들이 슬픔으로 왔을 때 기쁨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쁨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기쁨이에요. 되게 기쁨이 큰 기쁨이 올지라도 몇 개월 정도 유지되냐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3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기쁨일 때. 여러분 3개월 동안이나 어떤 일로 기쁨을 누려본 그런 기쁨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쁠 때 표정을 어떻게 짓습니까? 환하게 기쁨의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소와 함께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웃음이 따라요. 기쁠 때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아서 긴장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가 꽤 됐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마음속에 행복함과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이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순식간에 뭐 했다가 또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금방 잃어버리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아주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죠. 그건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강도가 10세 전으로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바라는 것은 사칠정도로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약간 현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바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인 악한 마귀가 현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풍조를 따라 살면서 분화방처럼 기쁨을 얻으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요한은 반대로 구원을 받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오늘날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기뻐지를 않아. 뭐가 잘못됐죠? 뭡니까?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까? 거짓말하고 수군거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현 세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는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하나로 주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기쁨 넘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렸던 기쁨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이 주었던 기쁨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으로 기뻐했는지, 그 기쁨이 지금 계속 기쁨으로 남아있는지, 그 기쁨이 지금은 슬픔으로 다 변질되어 버렸는지, 얼마나 오래 남았다가 슬픔으로 변질되었는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거나 누리는 여러 종류의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간절히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진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점이나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기쁨을 나타내죠.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했을 때 기쁨을 누리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기쁨을 누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쁨을 느끼고,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에요. 이외에도 농부는 자신이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잘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부는 배를 타고 나가서 큰 파도와 맞서 싸워서 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의 깃발을 배에 올릴 때 기쁨을 얻습니다. 주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밤새도록 속썩이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연령에 따라서, 또한 성별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또는 관심이 있거나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성취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기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냉정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기쁜지 안 기쁜지,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강한지, 말씀으로 오는 기쁨이 더 강한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절없이 지난 시간과 함께 기뻐했던 다양한 것들이 생각날 것이에요.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학문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들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자신의 영역이 갈망하지 않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는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성취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큰 기쁨을 얻기 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쁨이라면 잘못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쁨은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마음에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이태로운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기쁨, 첫 번째,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기쁨은 첫 번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했으니,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들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니까 거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불타는 불못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회상해 보십시오. 구원받고 난 후와 전후가 정확히 명확히 나누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는 분명히 틀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여러분 함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에 대한 행벌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기서 살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과 거룩함, 이것은 항상 어둠 속에 있는 무언가를 밝혀주는, 빛으로 밝혀주는 것이, 빛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빛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참빛이 있었어요. 참빛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은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소식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쁘지 않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너무 자주 들어서 기쁨이 반감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경종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이 우주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받은 기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들어도 영원히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이 기쁨만을 가져다 주는 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멘하시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참빛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빛이 꺼져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기쁨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기쁘지 않아요? 그 위대하신 분,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데 기쁘지 않는다. 조그마한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투덜거리고 거기다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버리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데 왜 거기다 인간적인 생각을 넣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 버리듯이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영광의 강체를 가지신 분, 그 자체이신 빛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의무가 있어요. 기도를 왜 자주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참빛이 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와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싫어.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속박되어 살아버려.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참빛이 들어갔는데 길을 내주고 마음을 내줘갖고 마귀의 종으로 어둠 속에 살아버려요. 그것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날 36년간 일제의 군국주의의 지배 아래서 해방됐죠. 그때 온 백성이 기쁨을 누렸어요. 골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기쁨을 분출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지옥의 행벌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쌍수를 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걸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실도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기쁨, 둘째로 현재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구원받은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지 않습니까? 늘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간단히 끝내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기쁨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께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로도 주님께서는 건강과 물질과 사람들과 환경 등을 조성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도 의무예요. 3살 먹은 아이같이 사탕을 줘야 기쁨을 누립니까?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들 환경들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는 이 기쁨, 현재 있는 이 일들로 해서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다른 곳에 가서 경배 다니는 곳에 경배 드린다고 그거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14개 지역교회를 제외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북 지역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 전주성경 김내교회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적 특권을 주셨어요.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셨어요. 죽어가는 지옥 가는 혼을 구령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혼을 구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어진 우리한테 참으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할 때 여러분한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아무나 누립니까? 우리 전주성경 김내교회 회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현재 전북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그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주해 주신, 전라북도에 주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여러분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있다가 통치실 거 아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하찮은 그런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천사도 근무하고 천사도 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한다는 이 특권,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특권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로 그랬습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이 맡겨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잘난 척하고 삽니다.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금방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깨끗하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제 생각을 품고 사는데 금방 나서면서 제2의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이유로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전파의 직분을 맡기셨던 것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값없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제들에게, 신실한 행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늘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건강한 육체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자리에서 경배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기쁨, 셋째로 다가올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라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면, 여러분 보지 않고 믿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있으며 즐거워하기까지 하죠.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믿고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교활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문 말씀처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혼이 구원받은 과거의 사실, 그리고 현재에 주어져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받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지금 많이 슬퍼하죠?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려고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그랬죠. 썩지 않을 몸, 하늘의 저택, 통치권, 5가지 면류관, 새 예루살렘, 금, 은, 보석과 같은 것들을 주인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가올 소망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나 슬픔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상은 얻겠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목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러면 뛰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이성, 쾌락 이런 것들에 눈을 두고 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의 경주를 마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육신에 유익하던 것을 모두 손실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눈앞에 놓인 팻들을 보고 달려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경주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힘껏 달릴 때 뒤를 보고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성경에 자주 경주로 비유가 되죠.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일에 자제를 해야 합니다. 관중에 있는 사람이 난리를 피고 시끄럽게 하여 신경 쓴다고 해서 눈을 돌리면 달리기에서 실족해버리죠.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팻들을 보고 달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죄인들이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쁨들이 여러분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어진 일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로 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은 항시 알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심을 기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애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칭찬하지 않겠어요? 보통 기쁨입니까 이것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저 오래 달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저 오래 한번 올려놓고 재어보십시오. 넘치다 못해 쏟아져서 온 우주 만물에 흘러나를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피로라 믿으랴 생명